네, 여러분들 중에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손자,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힘든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 손녀가 가장 이쁠 때가 언제냐? 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5살까지라고 합니다. 5살까지가 정말로 가장 손자, 손녀가 보기만 해도 이쁘고 뭘 해도 사랑스러운 나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조금씩 자라면서 그 옛날과 같은 귀여움과 사랑은 사라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떠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손자, 손녀가 5살 이상으로는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농담이겠죠. 아무리 손자, 손녀가 귀엽고 내 품에 손자 같더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자라게 마련이고 어른들의 품을 떠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손자, 손녀가 사랑스럽다고 해도 자라지 않는다면 그거는 더 큰 일이겠죠. 손자, 손녀가 자라고 철이 들고 또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갈등을 빚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지경을 접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성장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이 사회에서 또 다른 자신의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첫사랑, 처음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감격과 희락, 그 열정을 회복하고자 어떤 신앙수련회를 참석을 한다든지 기도와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경험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꾸짖으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꾸짖으시는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믿은 감격이 중요하고 순수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또 다른 성장과 또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새로운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성장 과정과 숙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하면은 뭐가 가장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시니어 목장할 때도 잠깐 나누었었는데 우리 출애굽기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홍해의 기적이죠. 10가지의 재앙과 그로 인한 홍해의 기적을 가장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감격스럽고 흥분되었을까요? 그 자기 양옆으로 물이 쫙 갈라지면서 그 마른 땅을 건너고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어쩔 줄을 몰라서 주춤거리는 그 모습은 정말로 상상만 해도 신나는 광경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나는 마음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기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자기들 앞에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며 금방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펼쳐진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그 이후에 펼쳐진 현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죠. 구원의 감격은 잠깐이고 성화의 고통과 연단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평생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연단과 시련을 경험했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홍해를 건넌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느꼈던 그 흥분과 감정은 접어두고 새로운 삶의 연단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좌절과 슬픔, 그리고 실패의 과정을 그들은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처음 사랑의 흥분은 이제 접어두고 새로운 연단의 시기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충격에 휩싸였을지 우리는 다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얼마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충격이었든지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산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과연 우리가 믿던 예수님이 맞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이 맞나? 내가 혹시나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생각들이 아마 제자들 앞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만나고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동안 이들은 얼마나 기쁘고 황홀하였을까요?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특권을 이 제자들은 누렸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를 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졌던 것이죠. 그들은 이 시간을 가지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예수님과의 황홀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천년만년 계속 계시지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계속 우리 곁에 계시면 좋을 텐데 왜 하늘로 승천하셨을까요? 그래야 제자들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품 안의 자식들, 품 안의 손자로 키우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왜 제자들이 사랑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왜 제자들이 걱정이 되지 않으셨을까요?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을 계속 품 안에만 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과감하게 그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앞날에 시련도 있고 실패와 아픔과 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 사역들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기에 과감히 주님은 그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하셨던 일을 맡기고 떠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높은 명령, 바로 지상명령 혹은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무엇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명령하셨을까요? 먼저 주님은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Go and make disciples,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굳이 가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과 절대자를 찾아 떠나는 영적 수행과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참선과 수양을 통하여서 절대자를 찾아 나서는 과정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비단 종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구하면 스승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의 간청을 수락하여서 자기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문화생으로서 수양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그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선행이나 철학 혹은 종교적인 수행으로 하나님을 찾아보고 그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기 원했지만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인간의 편에서 영생을 찾아 추적하는 길은 철저하게 차단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답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길밖에는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가셨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으며 모세와 다윗을 찾아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셨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별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사람들은 정작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구원의 필성을 느껴서 하나님의 오시기를 간구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구약 성경의 이사야 6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이사야 65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편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손을 편 대상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위대하심을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반역과 거절을 일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으로 가득 찬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절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도 끈질기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만 좀 오세요라고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도 마음도 실력도 의지도 없으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대신 죽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과 찾아오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다가갔던 것처럼 너희가 먼저 너희를 거부하는, 그리고 나를 거부하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너희를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다. 왜 이제 오셨느냐라고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매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세상은 너희들 역시 매질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2000년 교회 역사상 복음을 들고 간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순교하였고 핍박당하였고 매질당하였던 역사를 우리는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그런 박해의 역사가 오늘은 끝쳤을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코로나를 겪으며 교회에 대한 시선이 많이 안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옛날과 같은 그런 극심한 박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전도와 선교의 문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닫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고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조차 내세우는 것이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실까요?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주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만큼 세상은 주님을 알 것이며 우리가 주춤하는 만큼 세상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냉대를 당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며 때로는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각오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철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종교, 세상을 향하여 파고드는 종교이지 세상과 동떨어져서 홀로 돌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무엇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제자 삼는 사역 안에 두 가지의 중요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교육을 받아서 잘 아시겠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겠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물론 세례 자체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꼭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익명의 교인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 모습에 실망한 나머지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 가난한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더군다나 코로나와 온라인 예배 활성화로 인하여서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신앙이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인지 올바르지 않은 신앙인지는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되느냐? 공동체의 검증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공동체 앞에서 선서를 함으로써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선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세례 의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였음을 공동체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례 예식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신앙임과 동시에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수많은 갈등과 부딪힘과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례를 준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나 자신이 참된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을 남기신 목적, 그것은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뒤를 따르는 우리를 보고 적당히 구원받아서 적당한 나이롱 신자로 살다가 죽을 때 편안하게 천국 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굳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도록 이 땅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의 길을 제가 나름대로 번역을 한번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 제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살도록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 생일 잔치할 때 장난 삼아서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이 우연일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천국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이 땅으로 우리를 또 파송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신 목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가꾸어 나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사역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의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그저 동산의 중앙에 허든 실과를 먹고 즐기도록 그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꾸도록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파트너를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동역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동역자요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되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배신자인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와 동업자로 부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마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단 마귀의 세력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영혼들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 원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들이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가 의미하는 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거듭난 존재임을 상징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요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을 가꾸고 훈련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옛날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만큼 세상은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만큼 예수님의 나라도 확장될 것이며 우리가 멈추어 서는 만큼 예수님의 나라가 멈추어 서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는 만큼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가 품는 만큼 세상이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이제 나는 3년 동안 좀 수고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하라라고 떠맡기려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임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창조 이후에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의 손에 맡긴 것처럼 말이죠. 처음 창조 때는 아담과 하와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 버렸지만 부활 이후에는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제자들인 오늘 우리들에게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만큼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여는 만큼 세상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기쁨의 50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지 않기를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부활의 기쁨보다는 삶의 아픔과 도전과 실패 속에 허우적거릴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일 예수님을 믿어서 마냥 해피하기만 하고 아무런 고민도 없고 시련도 없고 도전도 없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가장한 마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약을 주고자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약과 같은 진통제를 주겠다고 유혹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그곳을 이단 사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기쁨은 그저 어린아이 수준에서 마냥 머무는 그러한 수준의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희락과 기쁨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서 얻는 그러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안에는 좋은 감정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도 포함되어 있고 실수도 포함되어 있고 좌절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자신을 편하게 해줄 마약과 진통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는 매력이 없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도전하십니까?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똑같은 답을 주지 말아라. 그저 교회 자리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나아가서 나의 동역자를 발굴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그저 교회 자리를 채우는 것만 중요한 것이, 물론 교회 자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 나가서 나의 동역자를 발굴해 달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먼저 나의 동역자가 되어다오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더 깊은 은혜의 바다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제자화를 통하여서 더 깊고 풍성하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정체성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때로 우리를 거부하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기 원했던 제자들과 달리 하늘 올라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기쁨이 그저 일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제자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주님을 복음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핑계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거역하고 거부하였던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위대한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미션 파서블로 성령과 함께하는 수행 가능한 사명임을 잊지 아니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께서 분부하신 것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전도의 문이 닫히고 복음의 확산이 막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주님의 숨겨둔 제자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의 제자들과 동역자들을 불러주셔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우리 모두와 우리 상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그저 단순히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더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